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집에서 민간요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민간요법을 활용하면서 도움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이 민간요법들이 우리에게 부작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벌에 쏘였을 때 된장을 바르면 해독작용에 좋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된장을 바르면 균들이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고 붓기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더 안 좋습니다. 그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약간 숙여서 지혈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기에 물리면 가려워서 침을 바르거나 또는 손톱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세균 감염 또는 화농성의 염증, 봉화지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면 그 파스나 또는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요, 잘못된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잘못된 신앙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베풀어줬던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본문의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고향을 찾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명절과 같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은 자비 또 은혜의 집입니다. 그곳에
5개의 행각이 있었고요.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지 알지 못해서 그곳에서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가고 싶지만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병원에 있어도 참 힘든데 이 사람은 치료시설도 없이 그저 그 행각에서, 그 연못가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저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의 내면도 또 그의 육신도 다 상한 상태였고 또 굉장히 절망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심지어 가족도 친구도 또 다 그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를 떠난 그때 단 한 분, 예수님께서 그를 집중하여 주시고 주목하시며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집중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되어서 한숨 짓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더욱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면서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주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에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심지어 38년 동안 아파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낫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낫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는 지금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미신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8년 된 병자는요, 그 긴 세월 동안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 지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집중하며 또 나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미신에 매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핑계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 병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정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또 낙담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미신을 붙듭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취하면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해결될 거야.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해결될 거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해결될 거야.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있으면 내 삶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우리 모두는요, 입술로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것과 세상의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내 아픔을 고백하고 내 문제를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병자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나았어요. 그냥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던 자리, 그 무기력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더 이상 신앙의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람을 살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